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구약 613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레 보니와.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나니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 역전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제가 저 주제에 맞는 그림을 찾느라고 이게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 곳에서 찾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찾느라고 아무튼 오늘 기도로 인생 역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족보가 나올 때입니다. 족보가 나오면은 도대체 이 족보가 도대체 뭐냐? 내 족보도 아니고 이름도 또 발음하기도 어렵고 한두 명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건 뭐 끝도 없이 나와요. 한 장 넘어가도록, 두 장 넘어가도록, 뭐 몇 장 넘어가도록. 그러면서 성경 읽는 것이 참 어려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어요? 그 돌아가는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사람이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 족보 중에 자랑스럽고 또 우리에게 그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오늘 바로 이 역대기상에 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보다도 더 훨씬 비참하고 힘든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이제 포로된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들에게 정말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소개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때입니다. 오늘 이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이 될 만한 귀한 인물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상 4장에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남조 유다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먼저 10개의 지파는 이미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남쪽에 2개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 2개 지파 중에도 거의 7, 80%를 유다 지파가 차지합니다. 이 유다 지파들이 이제 다시 이 끌려왔던 이제 곳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유다 지파를 쭉 소개하고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 44명이 소개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전부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소생이다, 이러한 이제 어떤 혈육적인 것만을 소개합니다. 누가 우리의 몇 대 손이다, 몇 대 조상이다, 뭐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와 결혼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9절로 10절에는 그렇지 않은 인물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를 특별하게 이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들도 존귀한 사람 되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야베스는 4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여기 뭐 귀중한 자라고 하는 것은 손이 귀할 때도 귀중한 자라고 하죠. 뭐 몇 대 독자. 그러나 이런 의미보다는 그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근데 여기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자면 유복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인생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인생이라면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어머니 혼자서 자식을 기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는 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 이하의 그와 같은 신분입니다. 어머니도 얼마나 그 당시에 형편이 힘들었던지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베스는 여기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롭게 낳았다는 거, 힘들게 낳았다, 어렵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통, 수고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한마디로 그의 형편, 사정, 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이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당신이 아들 낳을 거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피식.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주책이야.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이 나이에. 그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 그러면 웃음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교활한 자,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 된 거예요. 붙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도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참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그리고 힘들게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를 수고로 낳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가리켜서 귀중한 자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타이틀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너는 귀중한 자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러분들을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겨주시는 분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 주고 산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는 이와 같이 이제 귀중한 자로, 귀중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오늘 이 야베스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혼자 키우는 그런 자식으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면 야베스라고 지었냐, 고통아, 수고야. 여러분들 우리 이름을 만약에 내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고통아, 수고야, 이 얼마나 그 이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겠어요? 참, 제 이름도 흔한 이름은 아닌데 언제부턴가 제 이름도 그렇게 또 많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는 뭐 광수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제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살펴보니까 네 분이나 돼. 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저까지 하면 5명이겠죠. 김강수 목사님 만약에 총회에서 부르면은 다 대답할 거예요. 서로 나 부르나 보다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그 이름이 흔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참 불행한 이름이에요. 불행한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의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불행한 이름, 고통스러운 이름, 힘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역대기 4장에 이와 같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런 이름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적어도 뭐 요즘처럼 이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뭐 40년, 50년, 뭐 60년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뭔가 특별히 자신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기록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 이름 자체는 고통이요 수고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고 싶고 남기고 싶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사람으로 그는 귀중한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생명록에 이름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배운 게 많고 큰 일을 했고 위대한 일을 했어도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생명록에 기록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별것 아닌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얼마나 저하게 여기겠어요? 권세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를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김받는 그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그가 어떻게 이제 그 믿음을 가졌는지 성경에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복을 구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복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어요? 개업식 때 돼지 대가리 앞에 놓고, 돼지는 대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고. 사람이나 머리라 그러는 거지 돼지는 대가리라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대가리 앞에다가 입을 쩍 벌려놓고 거기다가 뭐 지폐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잔뜩 집어넣고 또 거기다 또 뭐 이것저것 차려놓고 그리고서 넙죽 절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돼지한테 무슨 복을 구하겠어요? 지도 지 몸 하나 못 지켜가지고 거기 상에 위에 올라가 있는 주제에 뭐 거기다 복을 구해? 복을 달라고요? 근데 21세기에도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업체는 비행기 들어오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이고 우리 비행기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복을 구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앞에 가서 복을 구합니다. 복을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복을 구하는 주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부르짖으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복을 구하라고. 오늘 이 야베스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이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 발로는 이제 그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오늘 이 야베스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림받기를 소원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게 얼마나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림받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동일한 것으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들 요새 새벽기도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대로 얼마나 분명한 분인지 알게 하죠.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망해져 가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암몬 같은 나라가.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야, 유다가 망하는구나, 잘됐다, 박수치고 발을 구르고 그렇게 기뻐해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 암몬이라든가 그뿐만 아니라 모압이라든가 뭐 이런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같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유다가 망할 때 너희들이 아파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요. 그들을 심판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필요 없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혼자서도 잘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이 너를 아이고 대견히 여기가지고 그래 내가 너 도와주지 않아도 돼? 아이고 너 대견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전쟁에서 수백 번 나가가 싸워가지고도 전쟁에서 단련된 사람인데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 나가 싸울까요? 뒤에 나가 싸울까요? 그렇게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해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야베스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와 같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오는 것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에서 꼭 기도줄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베스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 사업장의 영역이 넓혀달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일하는 영역을 좀 더 넓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 성경에 누굽니까? 야베스잖아요. 야베스가 일하는 지역이 넓혀지는 것은 그곳에 야베스가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하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업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복 받았어. 지역이 넓어졌네. 더 크게 됐네. 그 일할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매출을 좀 넓혀주시고요. 좀 크게 해주세요. 사업장 영역을. 여기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라 더 크게 넓혀주게 하시고, 여기 조그만 동네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도 크게, 아니면 뭐 더 큰 이름을 넓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나에 대한 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세상 사람들 알게 해주세요. 바로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일하는 직장, 또 내가 하는 사업, 그 영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또 그 영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넓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영역 가운데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셔도 그 영역이 넓어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만 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면서 그 영역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역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역이 이와 같이 넓어지고 확장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연수연계가 더 세계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국내에 몇 교회가 있는데 더 넓어지고 해외 선교사들에게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바로 이와 같이 지역이 넓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확산되고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지고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4장 10절에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큰일을 해도 환난을 통한 근심이 많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환난과 근심 속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환난과 근심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리칠 수도 있고 내 안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내가 물리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남아서 환난과 근심을 지고 살 수도 있고 또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베스는 주의 손에 함께 해달라고 했어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환난과 근심은 나 혼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과 근심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환난과 근심을 이기려면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근심과 걱정 이것으로 다 문제 해결되나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걱정되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세요. 성경 보면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돕고 질병 가운데 돕고 부족한 가운데 돕고 돕는 분이, 오늘 이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환난과 근심에 이러한 문제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을 오실 때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걱정을 도우시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도우신 하나님을 인해서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1년 365일 환난과 근심이 없는 날이 언제 있겠어요? 한 곱이 지나가면 또 이런 것들이, 이 문제가 해결됐나 싶으면 또 다른 것들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근심과 걱정, 환난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데 이 야베스는 주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했던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 역전한 사람. 야베스는 특별히 어떤 혈통적으로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흙수저? 아니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어려운 보통 이하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그 이름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는 인생을 역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꼽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